빙의된 고선배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던 기령은 근처의 폐건물로 도망을 가고 뒤늦게 도착한 화평과 최윤. 없어. 멀리는 못 갔을 겁니다. 잠깐만. 저 건물. 폐건물에서 기령은 고선배에게 붙잡히게 되고 선배. 밖으로 던져지던 기령은 줄을 붙잡고 버티는데 곧 엄마 만나게 해줄게. 강영사님! 훔쳐보는 놈이랑 신부 새끼가 왔네. 에이. 두 사람은 기령을 구하기 위해 건물로 들어서고 늦었어.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이게 다 너 때문이야. 각자 일을 분담해서 흩어지는데 강영사님. 이 아버지 강기령이도 다 너 때문에 죽는 거야. 가까스레 기령을 구해내는 화평. 괜찮아요? 어디야? 고영사 찾았어? 화평은 자신을 습격하는 고영사를 제압하고 붙잡는데 조금만 기다려. 그분이 널 찾아올 거야. 난 그분을 이미 알고 있어. 처음부터. 그때 도착한 최윤의 눈에 위험해 보이는 화평이 보이고 신부를 죽여. 신부를 죽여. 최윤은 화평을 깨우는데 영신부님 말이 맞았어. 사길도가 아니야. 방금 저 귀신한테 감염된 거. 화평에 대한 의심이 늘어만 가는 최윤은 우선 고선배의 구마를 준비하고 아멘. 다시 죽음의 예언을 듣게 되는데 우리가 분명히 경고했잖아. 칼에 찔린 온몸에 상처가 드러나고 우리를 세 번째 만나면 이게 무슨 소리야? 여기서 나가요. 강영사님 데리고 나가라고요. 화평은 기령을 데리고 나가고 성부와 성자와 그때 최윤의 상태가 나빠지는데 얼마나 더 걸리는 거야? 아니 하루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려. 그러다 잘못하면 고영사가 죽어. 좀 더 강한 방법이 떠오르고 성수가 더 필요해요. 내가 뭘 하면 되는데? 나오고 있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아멘. 최윤은 약식으로 성수를 만들고 지금이야! 지금 해야 돼! 고선배를 그 속에 빠뜨리는데 하느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선배. 고선배를 구해낸 세 사람. 근데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기억이. 많이 다쳤던 기령도 정신을 차리고 고맙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요. 혼자선 힘들어. 더는 두 사람한테 죄 짓고 싶지 않아요. 셋이 같이 해야 돼. 고맙다. 당연히 할 일했을 뿐입니다. 자신을 의심하는 최윤과 얘기를 하는 화평. 잠깐 얘기 좀 하자. 두 번째로 우리를 만나면 칼에 찔린 상처가 온몸에 드러난다. 세 번째가 뭐야? 신경 쓸 거 없어요. 예언이 대체 뭐냐고. 아직도 나를 박일도라고 의심하는 거야? 아직도 못 믿냐고. 죽음의 예언은 최윤을 따라다니고 첫 번째, 밤마다 칼에 찔리는 고통을 겪을 거야. 두 번째로 우리를 만나면 칼에 찔린 상처가 온몸에 드러나고 영원히 썩어갈 것이다. 화장실로 몸을 피해서 자신의 몸을 확인하는데 세 번째로 우리를 만나면 그땐 반드시 죽을 거라고. 경찰 사칭범. 병원에서 화평은 왜? 무엇인가를 보게 되고 한편 최윤은 육광을 찾아오는데 신부님. 근데 갑자기 왜 윤화평 씨 요즘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다면 박일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속을 수도 있는 겁니다. 20년 전 우리 형이 죽을 때 윤화평 아버지에게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박일도는 아직 그 집에 있다고. 최윤을 설득하던 육광은 무엇인가를 깨닫는데 그 집에 남아 있었다고? 그 집이라.
그 길로 육광은 화평의 할아버지 집에 가보게 되고 둘러보는데 그때 무언가를 느끼고 뒷마당의 한 곳을 파보다가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는 육광. 화평은 불길한 예감에 육광에게 전화를 하고 형 어디야? 형. 무슨 소리야 그게? 그 시각 최윤은 양신부를 찾아가는데 양신부의 성경을 발견하고 그 안을 확인한 최윤은 경악을 금치 못하는데 한편 자신의 정체를 알아낸 육광은 죽음으로 내모는 큰 박일도 그렇게 육광은 떠나고 파헤쳐진 뒷뜰을 정리하는 한 그림자. 바로 양신부였는데 다음날 미사 시간에 양신부를 찾아간 최윤. 진짜 절차 무시하고 겨우 알아냈어. 육광 아저씨 마지막 통화한 곳이 계양진 호정마을 근처. 성경 구절 하나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거기에서도 당신 손이 저를 읽으시고 내 주위에 빛이 어둠이 밤도 낮처럼 빛납니다. 낮을 삼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던 최윤은 아까 그 시편은 도대체 뭡니까? 양신부에게 따져묻고 그게 무슨 짓이냐? 그건 검은 미사였습니다. 양신부가 악령의 시였습니다. 그 성경을 봐주십시오. 양신부의 성경입니다. 그것도 증거입니다. 난 모르는 일입니다. 너도 한신부처럼 정신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악마에 집착해서 오히려 정신이 당한 거. 참지 못한 최윤은 구마를 행하고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뭐 하는 거야? 미쳤구나. 미쳤어. 저자는 오히려 최윤이 이상한 사람으로 몰리게 되었는데 한편 육광을 찾던 화평은 뭐 좀 여쭐게요. 이런 사람 본 적 있으세요? 문득 어젯밤의 통화를 기억해내고 형. 여보세요 육광이 형. 계양진 경찰서에서 안 도와줘요. 내가 한번 알아볼게. 안녕하세요, 선생님. 혹시 실종 조사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또 시작이야? 나한테 그딴 일로 연락하지 마. 손절당한 기령은 박홍조 의원님께 감사패를 전달합니다. 박훈주를 찾았는데 여기 웬일이세요? 말씀 전달 잘 받았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행사장에서 난동을 피우고 기령은 그 사람에게 말을 거는데 잠깐만요. 왜요? 경찰입니다. 박홍주한테 뭐 받아먹은 경찰이구만. 박공주 잡아 넣으려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나눔에서는 순수 봉사단체였다니까요. 봉주 찾아갈 때마다 다 녹음하거든요. 그리고 나눔에선 후원금을 착복한 증거예요. 박공주와 양신부는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기양진에서부터. 계양진이요? 확실해? 확실합니다. 두 사람이 접촉했다는 걸 알고 불안해하는 박홍주. 별일 없을 겁니다. 좋게 잘 다독여보세요. 연락드릴게요. 그날 밤 화평의 눈앞에 육광이 나타나는데 아 형 뭐야 걱정했잖아. 뭐 하는 거야? 화평을 부르던 육광은 어딘가를 가리키는데 그때 육광의 마지막 모습을 환영으로 보는 화평. 어디야? 육광이 형이 죽은 것 같아요. 시신을 찾았어? 시신 찾기 전까지 못 가요. 최윤이에요. 당신 말이 맞았어요.
세 사람이 모여서 최윤이 알아낸 사실을 듣는데 양심부의 성경입니다. 악마의 빙의된 자들이 한 짓이에요. 그럼 이제 할 일은 딱 하나네. 양신부 잡아야지. 육강 아저씨는 어떻게 된 거야? 당한 것 같아, 양신부한테. 도대체 계양진은 왜 간 건지 모르겠어. 나 때문입니다. 그 집에 뭐가 있다고. 내 말 듣고. 그만해. 그리고 다음날 징계를 받는 최윤. 교구의 허락 없이 구마 예식을 한 적이 있습니까? 네. 말한 것들을 인정하나요? 네. 교회법에 따라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징계 시설에 머물 것을 결정합니다. 찬살 없는 감옥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네요. 징계를 받은 최윤은 움직일 수가 없고 경찰서로 돌아간 기령은 또 계속 찾는 전화 오던데. 김신자 맞나? 안녕하세요. 강기령 형사입니다. 박홍주를 고발해야겠어요. 진흥팀한테 신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나 지금 자료 들고 바로 갈게요.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기령을 만나러 나가려는 김신자를 찾아오는 박홍주. 뭐예요? 현찰이에요. 제 작은 보답입니다. 당장 나가랄까? 꼭 무슨 일 저지른 것처럼. 결국 박홍주는 김신자를 해치고 양신부에게 도움을 청하는데 오셨어요. 그만 가보세요. 뒷정리는 내가 할 테니. 양신부에게 뒷처리를 맡기고 박홍주는 사건 현장을 빠져나가는데 진짜 무슨 일 있나? 어디야? 이 집? 걱정이 된 기령은 고선배와 함께 김신자의 집으로 찾아가 보는데 야, 빨리 나가자. 뭐 별거 없잖아. 뭔가 좀 수상해요. 기령은 집 밖 쓰레기 더미 속에서 뭐해? 증거를 찾게 되고 어떻게 됐죠? 의원님이 김신자 집에 간 걸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운전기사 말고. 내가 있는 곳으로 보내세요. 박홍주의 운전기사를 미행해서 쫓아가는 화평. 박 의원님이 가보라고 했는데. 양신부는 운전기사를 처리하고 뒤늦게 도착한 화평은 그곳에 있던 양신부와 대면하게 되는데 황진, 윤하평 씨, 여긴 웬일입니까? 내가 20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널 찾으면 어떻게 할까 생각했어. 무슨 소리입니까? 한편 녹음기를 찾은 기령. 김신자를 죽인 것 같아요. 당장 수사해야 돼요. 저기 일단 사체부터 찾아. 화평은 양신부를 묶어놓고 전화를 받는데 예, 공주가 사람을 또 죽였어. 근데 시신이 없어. 양신부군요. 지금 나랑 같이 있어요. 시신 어디다 넣었어? 네가 숨겼잖아. 길을 잃은 양은 집으로 가겠죠. 자기 집.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윤하평이 양신부를 잡았대. 어디에요? 내가 갈게요. 근신 중이던 최윤은 세 번째로 우리 만나면 그땐 반드시 죽을 거라고. 몰래 빠져나와 양신부에게로 향하고 그 집에 김신자의 시신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일단 대기해. 아, 예. 거의 도착한 최윤은 화평에게 연락을 하고 지금 산 밑에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일단 작은 산책로에서 만나. 그 시각 김신자의 집에서는 거기. 이제 도착했나 보네요. 알 수 없는 기운이 화평을 감싸고 김신자 씨? 양신부는 육광의 마지막 말을 화평에게 전하고 화평이 건들지 마! 지금 그 말 곧 죽어나갈 판인데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 육광이 형 어떻게 한 거야? 당신은 늘 한눈을 팔아요. 진짜를, 진실을 못 봐요. 아, 이제 왔네요.
최윤? 한눈 팔지 말라고 했을 텐데. 한눈 팔지 말라니. 화평이 상처를 입는 동시에 김신자는 자해를 하고 화평이 위험한 그때 너는 다치게 하지 마. 최윤은 소리가 난 곳으로 달려가서 화평을 발견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양신부가 도망갔어. 그 귀신놈 그냥 도망가게 두면 안 돼. 쫓아간 최윤은 빙의된 박홍주의 운전기사를 발견하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느님의 이름으로.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한 최윤. 한편 기령은 화평의 부상 소식을 듣고 윤하평은 도마지한테 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날 의식을 차린 화평은 할아버지가 실종된 사실을 알게 되는데 할아버지 어제 병원 옮겼잖아. 그 나눔의 손이라는 데서 치료해준다고. 양심부님이라고 그랬나? 예, 현재는 납치 사건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그 신분은 당장 수배 요청할 겁니다. 성치 않은 몸으로 할아버지를 찾으려는 화평.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까지 잃을 순 없다고. 양신부가 할아버지를 구급차로 데려갔어요. 양신부의 의도가 알고 싶은 화평. 도대체 할아버지를 왜 데려간 걸까? 무슨 생각인 걸까? 너 도대체 어디냐? 납치라니. 양 신부님은 왜 그런 짓을 하신 거야? 사람이 아닌 전에도 그런 말 하던 신부님이 있기는 있었어. 그 신부님이 누굽니까? 최윤이 들은 단서의 화평은 아픈 몸을 이끌고 기령과 같이 만나고 진짜 괜찮겠어? 양신부의 과거를 아는 사제라고. 이게 뭐예요? 당분간쉬기로 했어. 넌 사제직 박탈당할 수도 있다면서. 빨리 양신부 잡자. 그렇게 세 사람은 예전에 양신부를 알던 분을 찾아가는데 20년도 넘었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양신부가 점점 변해갔어요. 가족 중에 악마의 빙의된 사람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빙의된 거는 가족 중에 누구였습니까? 모릅니다. 원래 참 바른 사람이었는데 20년 전 갑자기 변했어요. 사제가 되는 게 아니었어요. 신을 믿는 게 아니었어. 그만 사제는 사람이 그런 소리. 돌변하는 양신부. 날 건들지 마. 내버려 두라고! 무서웠어요. 양신부가 아니었어요. 아까 가족 중에 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양신부가 입양되기 전에 원래 성이 이씨였으니까 이 뭐라더라? 구두수선을 한다고 했는데. 성함이 이상철씨일까요? 맞아요. 본 적 있어. 그분이 최초의 빙의자 이초령의 아들이야. 결정적인 정보를 얻은 세 사람. 맞습니까? 양신부가 최초의 빙의자 이초령의 아들이 맞았어. 아내가 임신을 한 상태였대. 화평은 육관과의 대화를 떠올리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해선 안 되는 방법이 하나 있긴 한데 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기 몸에 박일도를 봉인을 하고 스스로? 자결을 하는 거야. 그 다른 방법이란 게 뭡니까? 만약에 만약을 대비해서. 그 순간 또다시 빙의자와 감흥을 하는 화평. 서둘러 세 사람은 사건 현장으로 달려가는데 세 사람에게 어딘가를 가리키고 쓰러지는 부마자. 저쪽으로 오라는 거야. 그 시각 서쪽으로 가던 양신부는 차를 세우게 되고 차를 고치던 운전기사에게 다가가 바라보는데 그분 역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고 서쪽으로 오라는 표시를 남기는 양신부. 나에게 하는 말이야. 박일도가 내가 오기를 바라고 있는 거야. 그리고 양신부를 정말 오래간만에 뵙네요. 그러게요. 여기서 모든 것이 시작됐으니까요. 네? 원장님, 오순경이 잠시 뵙자고 하는데요. 무슨 일이야? 그저께 읍내 병원의 납치 사건 들으셨어요? 우리 마을 성당에 있었던 신부라고 하더라고요. 그 20년 전인가? 신부님.
윤하평 씨. 그 순간 화평이 본 것은 계양진 덕령마을의 표지판. 박일도가 본 걸 봤어요. 박일도가 어디 있는지 알겠어? 계양진 바다. 덕령마을. 늦은 시간 도착한 세 사람은 요양원 원장을 찾아 이야기를 물어보고 경찰입니다. 아이 고생 많으시네요. 20년 전에 여기 봉사단체 활동하신 적 있으시죠? 혹시 최근에 양신부를 본 적 없습니까? 20년 전에 보고는 전혀 못 받는 거리요. 그때 화평이 잘 알겠습니다. 원장에게 말을 거는데 죄송합니다. 화장실 좀 쓸 수 있을까요? 지금은 좀 곤란합니다. 뭔가를 확신한 화평은 원장을 제압하고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진짜 괜찮으세요? 그 와중에 고통을 느끼던 최윤은 밖으로 나가서 어디론가 뛰어가는데 최윤! 화평 역시 최윤을 쫓아가고 혼자가 된 최윤은 자신의 몸을 확인하는데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게 힘을 주소서. 도와주소서. 최윤의 몸 상태를 알게 된 화평. 최윤, 내가 도와줄게. 첫 번째로 우리를 만나면 매일 밤마다 칼에 찔리는 고통을 받고, 두 번째로 우리를 만나면 온몸에 상처가 드러나고 정신이 썩어갈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만나면 반드시 죽는다. 구마를 하면 죽는다는 거야? 그때 병원장의 집으로 경찰이 찾아오고 계십니까? 괜찮아요. 나가보세요. 하지만 어딘가 이상한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찾아온 경찰 역시 빙의된 부마자였고 기령이 부마자를 제압하는 순간에 도착하는 화평과 최윤. 하지만 부마자에게 날려진 최윤은 충격의 의식을 잃고 최윤! 정신 차려! 어떻게 된 거예요? 괜찮냐? 경찰 어떻게 됐어요? 일단 급해서 원장이랑 같이 묶어만 놨어. 양신부 빨리 찾아야 돼. 양신부를 찾기 위해 세 사람은 요양병원으로 찾아가는데 아무도 안 보여. 일단 흩어져서 찾죠. 괜찮아? 괜찮아요. 말 좀 들어. 채연이 먼저 찾으면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이야? 구마 예식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뭐? 부마자 예언을 들었어요. 마지막 예언이 구마 예식을 하면 죽는다였어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양신부를 먼저 찾는 최윤. 마을 사람들은 어쩌고 왔나? 왜 마을 사람들까지 빙의시킨 거지? 인간은 참으로 나약하고 어리석어. 양신부가 돌아본 순간 고통을 느끼는 최윤. 마지막은 이미 시작됐다. 양신부가 빙의시킨 사람들로 인해 마을은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 안돼 그만해! 계속하면 네가 죽어. 나한테 방법이 있어. 날 믿어. 불쌍한 새아이. 날 없애던 니들 운명은 바뀌지 않아. 불쌍한 아이들. 그 말을 남기고 양신부는 떨어지는데 그 순간 빙의되었던 모든 사람들이 제정신으로 돌아오고 양신부는 마지막 말을 남기는데 난 이제 자유다. 뭐라고 한 거야? 난 이제 자유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를 찾은 화평은 안심을 하고 다행히 할아버지 이제 괜찮아. 진짜 다 끝난 걸까? 그렇게 헤어지는 세 사람. 진짜 여기 남아 있을 거야? 할아버지 돌봐야죠. 박일도가 진짜 사라졌는지 확인도 해봐야 되고요. 잘들 가요. 할아버지는 의식이 돌아오고 할아버지. 저기요. 이번 덕령마을 사건을 계기로 실제 악마에 빙의된 건지에 대해서 마테오 신부에 대한 징계도 추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세 사람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었고 엄마 미안해. 슬퍼하던 기령에게 최윤의 전화가 오는데 우리 옛날 일 잊자. 너 보면 엄마 생각나서 힘든데 네가 엄마가 살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아무튼 너 진짜 잘 살아야 돼. 윤하평이랑도 잘 지내고
그리고 다음날 이번에는 화평에게 전화가 오고 여보세요. 왜 이렇게 놀래요? 사건 터졌을 때만 전화하니까. 부탁이 있는데요. 상영 씨 집에를 못 갈 것 같은데 짐 좀 정리해줘요. 그걸 왜 나한테 시켜? 형사님은 당분간 백수고. 기령에게 짐 부탁을 하고 육광의 넋을 위로하던 화평은 최윤의 연락을 받는데 최윤. 덕령마을에 와 있어요. 그럼 끝나고 할아버지 집으로 와. 술이나 마시자. 생각 좀 해볼게요. 여보세요? 최윤은 빙이 되었던 사람을 만나고 환청이 들리진 않나요? 아니요. 십자가를 보여주는데 치워주세요. 치우라고 이 사자 새끼야! 이거 괜찮으세요, 신부님? 끝나지 않음을 느낀 최윤은 기령에게 연락을 하고 최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뭐? 그리고 화평 역시 이상함을 느끼고 육광이 말했던 뒷마당으로 가서 땅을 파보는데 무슨 일이에요? 검새 머리가 있어. 지금 당장 윤화평 집에 가야겠어요. 땅속에 있던 한구의 시체. 화평은 사진을 확인하는데 박일도의 정체는 할아버지였고 최윤 역시 알게 되는데 할아버지가 박일도였어. 이제 기억이 날 텐데 기억해봐. 우진아 좀 어떠냐? 아직도 한쪽 눈이 안 보여? 할아버지가 칼에 찔렸던 다음날 정신을 차린 할아버지는 어떤 기운을 느끼는데 그 기운의 정체는 박일도였고 우리 한병이 맞았어. 그렇게 화평 대신 빙이 된 할아버지는 화평을 찾던 화평의 어머니와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된 할머니를 해친 것이었는데 저놈이 큰 귀신이야. 내가 그랬지. 그럼 양신부는 뭐였지? 사실 양신부는 오랜만이구나. 이철용의 아들아. 박일도가 자신의 힘으로 너 또한 내 아들이다. 복종을 시킨 것이었는데 좋은 종이었지. 그럼 아버지는 왜 죽인 거야? 그래야 네가 슬퍼하니까 절망에 빠져야 하니까. 나를 온전하게 담을 수 있는 그릇이 거기에 있었다. 박일도! 강력한 힘의 박일도 절망을 느껴라. 그래야 금이 간다. 나를 가져라. 화평의 선택은 널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지. 그럼 내가 널 온전히 가질 수도 있다는 말이겠다. 내와! 화평이 걱정이 된 최윤이 집에 도착을 하지만 윤화평 씨. 한테 오지 말라고! 칼로 몸에 경을 새겼어. 큰 귀신은 가두는 경. 같이 죽겠다는 겁니까? 이 방법밖에 없어. 그런 화평의 모습에 말리러 다가가는 최윤의 목을 틀어주는 화평. 안돼, 건들지 마! 더 이상 주변 사람들의 희생을 볼 수 없던 화평은 혼자가 되기 위해서 도망을 치고 최윤은 그런 화평을 쫓아가는데 뒤늦게 도착한 기령도 화평을 발견하고 그 뒤를 쫓고 바다로 향하려는 화평을 결국 붙잡는 기령. 윤하평. 참 좋은 그릇이야. 기운이 넘치는구나. 너도 네 애미처럼 죽어라. 기령이 위험한 그때 최윤이 달려와 구해주고 화평에게 부말을 하는 최윤. 주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박일도! 항상 나가! 박일도! 하지만 더는 그 이름으로 불러봐야 아무 소용없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네 진짜 이름을 말해! 유하평, 이제 그게 내 이름이다. 정신 차려. 뒤 앞에 채윤이잖아. 네가 지키라고 했잖아.
기령의 외침에 잠시 정신이 돌아온 화평은 자신의 가슴을 찌르고 이제 나 혼자 할게. 너무 고마웠다. 그렇게 화평은 마지막 인사를 하고 바닷속으로 가라앉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님과 마리아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시는 여기에 나타나서 우리를 유혹하거나 해치지 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마지막 힘까지 짜내 기도를 한 최윤은 화평이 수면으로 밀어내고 그렇게 멀어지는 두 사람. 나와 함께 하자, 박일도. 박일도와 함께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화평. 기령은 수면으로 떠오른 최윤을 구해내는데 윤화평 씨는 안 보여. 윤하평! 그리고 다음날 해경에서 연락이 오는데 네. 해경입니다. 윤하평 씨 소지품으로 추정되는 걸 찾았습니다. 그런데요, 윤하평은 못 찾고 이것만 찾았어요. 근데 그 신발이 있던 곳에서 이 시체가 발견된 겁니다. 화평 대신 돌아온 건 육광이었고 그렇게 찾아 헤매더니 형 찾아서 좋아하겠네. 그렇게 모든 일이 끝이 나고 1년 후 택시 운전 몇 년 했어요? 작년 이맘때지? 네. 아는 동생이요? 최윤에게 들은 그 이야기는 작년 이맘때쯤인가? 그 조업하러 가다 바다에 빠진 걸 제가 구했어요. 왜 살던 곳으로 돌아가지 않느냐고 했더니 아직 확신이 없다면서. 어느 외딴 바닷가의 허름한 집에서 나오는 한 남자. 최윤의 십자가를 걸고 있던 그 남자는 최윤과 기령이 찾아 헤매이던 화평이었고 그렇게 세 사람이 재회를 하며 손더 게스트는 끝이 납니다. 만약 그것이 바닷속에 아직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손은 동쪽의 바다에서 온다.